반갑습니다. 모세오경이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모세는 누군지 혹시 아세요? 예, 모세. 모세가 다섯 개의 성경을 썼다 그래서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성경 공부하는 게 재밌는 사람이 있고 재미없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때요? 창세기, 출애굽기, 그 약자 혹시 아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할 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건 되게 그래도 쉽네요. 혹시 창세기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1장, 2장, 3장에서 이렇게 몇 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창세기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죠? 모르시면 있잖아요. 성경책 맨 앞에 보면은 장이 다 나와 있어요. 아마 거의 성경책 앞쪽에 보면 목차 같은 게 있어요. 몇 장이요? 50장.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요? 예? 예, 40장. 레위기는? 예, 27장. 민수기는? 예, 36장. 신명기는? 예. 다 더하면 몇일까요? 와, 이게 수학 잘하시는 분 있나 보네요. 이야, 대단합니다. 예, 박수 한번 쳐줄까요? 그냥 치는 김에.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있잖아요. 창세기. 그러면 잘 보십시오. 이 성경의 그 제목이잖아요, 이게요. 제목을 가지고 그 책을 이해하면은 기억하기가 되게 좋아요. 뭐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거는 되게 어려워도 그냥 한국말 그대로. 그러면 보세요. 창세기 그러면 세기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창이 얼마나 셀까? 앞에 창이잖아요. 창이 얼마나 셀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창이 센가 보다. 그런데 보세요. 얼마큼 하면 창이 셀까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근데 잘 보세요. 창이 있고 방패가 있는데 창이 얼마나 세냐면요. 창조주의 옆구리를 찌르는 창이 있었어요. 보세요. 피조물이 창조주의 옆구리를 찔렀는데 그 창이 그 로마 병사가 갖고 있던 창으로 찔렀거든요. 그게 어느 박물관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병사의 이름이 롱기누스예요. 그래서 롱기누스의 창이라고 해요. 정말로 창의 세기가 굉장한 거죠. 왜냐하면 창조주의 옆구리를 찔렀으니까. 그런데 창세기의 그 세기, 센츄리도 세기라는 의미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게 뭐가 힘이 세냐 할 때 의미거든요. 정말 피조물이 세냐 아니면 하나님이 세냐라고 할 때 창세기에 보면은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밟고 있다. 하나님이 훨씬 세다. 여기서는 창세기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굽기. 뭘 굽는다는 거죠? 창세기는 세기, 창의 세기. 출애굽기는 뭐라고요? 굽기. 튀기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굽는 거야. 이 출애굽기는 뭘 굽는 거구나. 근데 뭘 구워요? 빵도 구울 수 있죠. 그 다음에 고기도 구울 수 있죠. 그런데요, 출애굽기에서는 뭘 굽냐면요. 실제 빵을 구워 먹었어요. 6월절이라는 그 절기 때 꼭 먹어야 되는 무교병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빵이에요. 빵을 구워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을 구워요. 이게 나중에 출애굽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될 거예요.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어린 양의 피를 흘린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출애굽할 때 빵과 어린 양을 구워 먹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레위기.
무슨 뜻이죠? 위기. 여러분, 학생이 만약에 공부를 못하면 대학에 들어갈 때 위기가 올까요, 안 올까요? 위기가 오죠.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위기를 말하냐는 게, 학생한테는 대학 시험을 볼 때, 아니면 무슨 중간고사 아니면 무슨 기말고사 볼 때, 공부를 안 했으면 점수에 위기가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뇌위기에서는 어떤 위기를 말할까요? 뇌위기에서는, 자 보세요. 뇌위기인데 사람마다 위기가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내 위기 그럴 때, 내 할 때는 단어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내 위기. 그러니까 너의 위기야, 너의 위기 할 때는 너라는 단어를 쓰지만, 너는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내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내 위기인지 내 위기인지 이걸 글자로 안 쓰면요, 발음을 중간 발음 하잖아요. 그럼 이 레로 발음이 돼요. 내 위기인지. 그러니까 내 위기는 누구의 위기인지를 모르는 게 위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위기가 왔는지 안 왔는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위기 관리거든요. 그러니까 내 위기에서는 위기 관리를 해야 돼. 어떤 위기 관리냐? 구원의 기준. 내 위기를 모르면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위기를 알아야 돼요. 오늘 이제 우리가 2시간 안에 내 위기도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설명하는 거는 이 책에 대한 제목에 친근감을 갖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서 창세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겠죠. 출애굽기도 어떤 내용이 있겠죠. 근데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장은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근데 이 분량의 의미 때문에 적어 놓은 거예요. 50장이면 좀 양이 많고 27장이면 양이 좀 적고, 이런 의미예요. 이 분량 안에 있는 어떤 내용들이 있겠죠. 그 내용을 숙지하고 공부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일단 5권을 하는 게 양이 적은 게 아니에요. 책을 2시간에 5권 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그냥 개관 정도 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책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이 책에 대한 어떤 제목이나 속성들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구원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걸 모르면 위기가 진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정말 한국말로 이해하기 되게 좋잖아요. 이거는 위기 관리에 대한 이야기구나 할 때 이 책의 의미로서는, 여기는 뭐 제사법 같은 게 나오는데 이제 그것을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죠? 여기는 수기. 그러니까 누가 어떤 체험의 수기를 썼느냐, 이런 거예요. 수기가, 체험 수기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렇죠? 국어 공부하면 이 뜻 알죠? 수기. 자, 그러면 누가 썼냐는 거예요. 이 수기는 누가 썼을까요? 여기 써 있잖아요. 민수가 썼다고. 누가 썼다고요? 민수가 쓴 광해 체험 수기예요. 그런데 발음이 되게 희한해. 한국말로 민수가 있지만은 민수기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름이 이런 뜻이야.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민수기잖아. 근데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민수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민수기는 여자 아니면 남자인데 이게 한국 사람 이름이잖아요. 그 민수기는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한국 사람이 썼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학생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요한복음은 누가 썼어요? 요한. 누가복음 누가 썼어요? 네, 민수기 누가 썼어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민수가 썼어요. 그랬어요. 정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진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예화로 쓰는 거예요. 이건 실화예요, 실화. 제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자, 어쨌든 그건 우스갯소리고, 민수기라는 거는 뭐 헬라어, 히브리어, 영어 다 합치면 그냥 넘버스예요. 그냥 인구수를 헤아리는 거에 민수, 사람의 백성의 수를 셨다, 이런 뜻인데, 한문으로 말하면 이걸 기억하기 좋게 수기, 누가 어떤 목적으로 썼느냐 할 때, 이거는 신앙생활의 간증 수기와 같은 거예요. 이거는 생활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죠? 이번에는 명기. 새로운 명기는 무엇인가? 명기는 무슨 뜻인지 알죠? 그렇지? 한문으로. 그렇죠? 진기명기, 신명기.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진기명기가 있어요. 여러분 명기, 진기, 야 저건 정말 진기하다, 아주 명기스럽다 하는 것 중에 이런 거 본 기억이 나요. 농구를 막 할 때 농구의 그 부저 타임이 딱 울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울리는 동시에 이 공이 손에서 떨어지면은 그거 점수를 친대요. 이렇게 들어가면. 그러니까 동시에 이 부저가 울리는 동시에 공이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면 노골이고 들어가면 골인 건데 그게 골대로 탁 들어간 거예요. 그게 역전을 일으키는데 그건 정말 진기명기에 가깝다 하는 그런 스포츠 게임 때 많이 나오거든요. 진기명기가. 신명기에서는 새로운 그 하나님의 진기명기는 무엇이냐 할 때 구원의 기술. 하나님은 구원의 기술이 있어요. 진기명기, 신명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캠프의 주제가 뭐죠? 신명기? 몇 절? 29절에 읽어보면은 그게 신명기예요. 진기명기, 신명기. 야, 넌 정말 행복하다. 왜? 하나님이 너 같은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느냐? 그게 오늘의 주제예요. 신기명기, 신명기. 하나님의 구원의 기술. 이야, 정말 말도 안 듣고 정말 말썽만 피우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가 34장으로 되어 있는데 33장이면 거의 끝이잖아요. 끝에 이렇게 말하는 게, 야, 너 같은 백성을 하는 거는, 야, 너 같은 것을 어떻게 구원했냐?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다는 거. 여러분이 예수 믿었던 거. 그 다음에 오늘 이 캠프의 주제가, 야, 우리는 행복자다. 지금 이 학원에 가서 공부해도 시원치 않을 그런 시기잖아요, 학생들은. 그런데 이런 시기에 여러분이 하루 이틀 시간을 내가지고 교회 와서 성경을 공부하고 캠프를 한다는 것은요, 이건 굉장히 행복한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거든요. 오늘의 주제하고 이 모세오경하고 잘 맞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는 이름으로 살펴본 뭐라 그럴까? 한국말로 기억하기 좋게.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느냐 할 때 창세기는요, 창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창조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움직여요. 자, 그럼 출애굽기는 어떤 이야기가 움직이냐면 구원에 대한 스토리가 움직여요. 그리고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레위기는 성막이 만들어지면 그 성막 안에서 하는 일을 말하는데 그 일이 뭐냐면 제사하는 거예요, 제사. 그래서 제사 이야기예요. 스토리가 이 하나의 책의 제목을, 스토리의 제목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창세기는 창조가 가장 중요한 스토리로 전개를 시킨다는 거예요. 물론 4대 사건, 4대 인물이 등장을 해요. 그러나 한 책마다 여러 개의 구조를 잡는 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창세기는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구나. 출애굽기는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거구나 하는 걸 아까 우리가 이름으로 살펴봤지만 이제 내용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얘기가 구체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민수기는 광야 이야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된 백성들이 죄를 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저떻게 해가지고 구원을 시켜요. 그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 성막이라는 걸 만들게 되고 그 성막 안에서 제사를 지내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제사를 지내는 이야기 안에는 제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성막이라고 쓴 것처럼 거룩이라는 것이 움직여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사는가. 그래서 광야에 사는 동안에 성막 안에서 이야기, 성막이 인도하는 삶. 그래서 성막이 결국은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게 성막이에요. 그래서 광야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런 구조를 갖게 되었느냐 하는 이야기를 신명기에서 해주는데, 신명기는 레위기를 반복하는 것을 신명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언약을, 율법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거, 그게 신명기예요. 그런데 신명기는 이 레위기가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설명한 책이 레위기예요. 그리고 이 레위기를 가지고 설명한 책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모세가
세 번의 설교를 했다라는 것으로 정의를 내리거든요. 세 편의 설교를 하는 것의 본문이 레위기고 그 설명한 내용이 신명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신명기는. 그럼 뭘 반복하느냐? 이것이 언약의, 이 레위기가 제사 이야기지만 언약에서 움직여요. 그래서 그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에 여기는 새 언약이 움직여요. 어려우면 그냥 언약 이야기라고 하면 됩니다. 자, 이게 전체적인 스토리 제목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5권에 대한 그 전체적인 내용 중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하고 알고 싶은 책이 혹시 있습니까? 창세기서부터 모세오경이 신명기까지인데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책이 혹시 있어요? 지금 제가 제목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주제들을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한테 혹시 관심 있는 책이 어떤 건지 제가 알고 싶은데, 제가 어른들한테 질문하잖아요. 그분들이 제일 관심 있고 하는 책이 이 책이에요. 레위기. 근데 여러분은 혹시 어떤가?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제일 관심 없는 책이 어떤 책이에요? 창세기도 관심 없고, 출애기도 관심 없고, 레위기도 관심 없고, 민수기도 관심 없고, 신명기도 관심 없고. 어떤 게 제일 관심 있어요? 아니면 어떤 게 제일 관심 없어요? 다 관심이 없는데 하나만 고르라는 거예요. 제일 관심이 덜한 거. 한 것만. 없어요? 이쪽 줄 3명밖에 없네요. 세 분 중에 한 분. 어떤 게 제일, 그래도 그건 내가 한번 들어보고 싶다. 예? 출애굽기. 예. 빵하고 고기를 잘 구워 먹으면 알 수 있는 책. 예. 알겠습니다. 출애굽기. 요 가운데 줄에서는 한 명만 얘기하시면 돼요. 어떤 책에 관심이 있어요? 고3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 뒤에가 고3이죠? 예? 민수기? 예. 이름이 혹시 민수 아니죠? 예.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김민숙이라고 있었는데. 예. 자, 그러면은 출애굽기, 민수기. 예. 여기 세 번째 줄. 여기서는 제일 관심을 갖고 싶은 책. 창세기. 예, 감사합니다. 창세기부터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에서 내용을 요약하게 되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주일학생들이 되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쉽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첫째 날은 뭘 만들고 둘째 날은 뭘 만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거를 창조라고 합니다. 창조 기사가 있어요. 그 빛은 첫째 날, 하늘 둘째 날, 땅바다 식물을 셋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은 넷째 날, 새들과 물고기는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제 사람과 동물을 만들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하면은 창세기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창조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고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누구를 만들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다 생명나무의 실과와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놓고 이거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했다는 이야기가 전개되면은 그것이 선악과 이야기인데 그거를 사람들이 막 잘 줄여가지고 인간의 타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악과라고 말을 하든 타락이라고 말을 하든 아무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야기의 스토리만 이해하면 되니까. 자,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노아 때가 오게 되면 하늘에서 비가 엄청나게 내려가지고 비가 많이 왔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홍수라 그래요. 홍수. 그래서 홍수 사건이 움직여요. 그러고 나서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 이제는 홍수로 인해 갖고 멸망하는 걸 나는 원하지 않아. 그래갖고 땅에서 높은 집을 짓는 거예요. 그걸 바벨탑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짓게 되는 이유가 홍수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야기는 스토리가 전개되니까. 그래서 바벨탑을 세우게 돼요. 여기까지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큰 하나의 테마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바벨탑 사건에 의해서 인물을 등장시켜요. 그 등장하는 인물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창세기에 관심이 많네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50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12장부터. 이게 창세기의 이야기예요. 이 창세기의 이야기에 왜 제가 창조라고 하냐면은 여러분, 건물을 10층을 짓든 20층을 짓든 30층을 짓든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짓죠? 그러니까 어떻게 짓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건물을 하나 지을 때 계획이나 아니면 설계도 이런 거를 만들어 놓고 줘요? 아니면 자재부터 막 사가지고 짓다가 자재가 많으면 층수를 높이 올리고 모자라면 그냥 거기서 끝나고, 그냥 계획 없이 그냥 물건만 사다가 집을 져요? 아니면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집을 질까요? 자, 그럼 보세요. 창세기가 창조의 출발이잖아요. 그렇죠? 뭔가를 만드는 거잖아요. 집을 짓든. 그러면 계획을 하나님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셨죠. 그 계획이 뭐냐면 계획의 끄트머리가 우리는 계시록이라고 해요. 요한계시록.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게 시작이잖아요. 그럼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끝을 뭐라 그러냐면 종말이라고 해요. 종말. 종말이라는 단어는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창세기에서 왜 갑자기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냐 할 때 창세기의 창조의 출발은요, 종말에 대한 계획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성경 66권이에요. 건물을 66층을 지으려고 해요. 그럼 66층을 지으려고 하는 설계도에 의해서 땅을 파든지 아니면 1층부터 뭐 건물을 세우든지, 다시 말하면 종말,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계획에 의해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는 계획된 창조예요. 뭐에 의해서?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종말, 마지막에 대한 계획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처음 책인 것 같지만 사실은 건물이 지어지니까 1층, 2층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지 사실 설계도에 의해서 지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계도 같이 이미 마지막이 계획된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에 의해서 계획된 창조가 창세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서부터 쫙 스토리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창조의 목적은요, 여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종말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다는 결론에다가 두고 창조가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만 들어가요. 그 기준이 생명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것을 출발하는 거예요. 생명의 기준.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은 생명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살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럼 여러분 중에서 뭐 정말 공부를 잘해갖고 뭐 의사가 되든지 뭐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의사가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할 때 의사한테 문의를 하거든요. 그럼 의사가 아니더라도 사람이 죽었는지 확인이 가능한 게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의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죽은 거, 이 사람이 암에 걸렸냐, 이 사람이 무슨 질병에 걸렸냐 이런 거는 우리가 잘 몰라도 사람이 죽은 거에 대해서는 확인이 가능해요. 우리도. 뭘로 확인이 가능할까요? 숨만 안 쉬면 죽은 거예요. 숨을 참는 정도가 아니라 숨을 그냥 안 쉬면, 안 쉬는 걸 알잖아요. 이렇게 갖다 대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이 끊어졌다라는 건 숨을 안 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창조의 목적에서는요, 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생명은요, 이 유한한 생명, 숨을 쉬고 안 쉬는 그 생명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라고 말해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일서 5장 12절을 읽어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성경은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생명의 기준이 어디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를 믿어야만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당시에는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뜨지 않기 때문에 이 생명이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하나님의 호흡을 말하는 건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창조는요,
생명에다 기준을 두었는데 사람이 타락하면서 선악과를 먹으면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사망이 오기 시작했어요. 사망. 근데 잘 보세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약을 줄여서 그냥 선악과라고 합시다. 선악과를 먹으면은 죽는다고 말을 했어요. 그럼 보세요. 죽는다고 말을 했으면 선악과 안에 만약에 독이 있다. 그럼 이해가 돼요. 독이 있으니까 독사한테 물리면 죽는다라는 건 뭐냐면 독사약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죽는 거죠? 독이 있으니까 죽는 거야. 근데 그것이 몸에 들어와서 죽는 거니까 선악과 안에 독이 있고 그걸 먹으면 내가 독이 들어와서 죽어요. 그러면 말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거?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게. 근데 보세요. 독이 한 900년 있다가 퍼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독이 없다라는 것이죠. 아담이 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런데 930세에 죽었어요. 그러면 선악과가 독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선악과에는 독이 없는데 만약에 죽었어. 그럼 뭐 때문에 죽은 거죠?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을 어겨서 죽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어서 죽었어요. 근데 먹어서 죽은 게 아니죠. 근데 먹었기 때문에 죽은 거죠. 헷갈리죠? 그러니까 먹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건 먹었는데 먹었지만 죽지 않았어요. 근데 먹었기 때문에 죽었어요. 다시 말하면 먹었는데 죽지 않았다는 것은 선악과 자체가 죽이는 효력은 없었다는 것이고 먹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은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죽었다는 의미가 돼요. 근데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초이기 때문에 여기만 조금 시간을 할애하고 나머지는 그냥 쭉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죠.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게 2장에서 말씀하세요. 근데 3장에서 뱀이라는 옛 뱀이 등장해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 선악과 먹어도 안 죽는다고 말했어요. 그럼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라고 쳐요. 근데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먹으면 죽는 사례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은 없어. 그냥 처음이야, 이게 처음. 그런데 죽는다고 하나님은 반드시 말했고 그리고 몇 장 지나지 않았어요. 그게 2장 17절인데 3장 초입에서 뱀이 나타났고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거짓말이야. 이거 먹어도 안 죽어.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두 가지 얘기를 들었어요. 처음에는 먹으면 죽는다. 두 번째는 먹어도 안 죽는다. 그러면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럼 보세요. 먹으면 왜 먹는 거고 안 먹으면 왜 안 먹을 건가요? 그러니까 선택은 지금 아담과 하와는 먹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아담과 하와는 먹었다고 치고 지금 우리들의 얘기예요. 우리들 중에 여러분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지금 결정을.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안 먹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왜 안 먹는 거죠? 죽을까 봐.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먹었어요. 먹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왜 먹었을까요? 죽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지금의 이야기는 지식이에요. 지식이라는 건 뭐냐면 먹으면 죽어, 먹어도 안 죽어라는 것에 대한 지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실행에 옮길 때는요, 믿음이 올 때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지식이 둘 중에 하나가 믿어지는 거야. 두 개는 다 지식이에요. 그런데 먹으면 죽는다는 게 믿어지는 사람은 안 먹을 것이고 먹어도 안 죽는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면 먹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먹었어요. 그럼 누구 말을 믿은 거죠? 하나님 말을 믿은 거예요? 아니면 뱀의 말을 믿은 거예요? 뱀의 말을 믿은 거예요. 그것이 누가 진실을 증명해 주느냐 하는 건 언제 나타나냐면 시간이 지나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요? 먹어도 안 죽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이 틀린 거고, 먹어도 죽으면 하나님의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930년이 지나서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정말 선악과를 먹어서 죽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민수기 31장에 오게 되면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이 독이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었어요. 막 죽어가고 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저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은 독이 퍼지고 있으면은 뭘 먹어야 살까요? 해독제를 먹어야죠. 예를 들면 그럼 하나님이 해독제, 자 어디 가서 저 풀을 뜯어서 먹어라, 아니면 뭐 해독제를 내려주든지 하게 되면은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지금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걸 여기서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왜냐하면 지금 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얘기를 예화로 써요. 신약 성경을 읽으면 이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선악과 문제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안 먹었으면 괜찮을 거를 그때 왜 아담이 먹어가지고 우리까지 왜 다 죄를 만드느냐 이런 거잖아요. 자 그것을 이해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자 독이 퍼져 사람이 죽게 될 때 기도했어요.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어요. 그 방법이 21장에 나와요. 민수기, 내가 왜 31장이라고 했지? 민수기 21장에 읽어보게 되면은 이 불뱀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노수로 된 거 아시죠? 금은 동 할 때 동 있죠. 그걸 노시라고 해요. 그 동으로 뭘 만드냐면 이 뱀의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달아 가지고 높은 산에다 걸어 두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저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은 난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다 그냥 과학적인 게 아니에요. 독이, 지금 선악과에 독이 없는데 먹으면 죽는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불뱀에 물려서 독이 좀 퍼졌어요. 그럼 퍼졌으면은 몸에 퍼진 거를 뭔가 화학적인 요법을 써야 되는데 지금 불뱀, 노뱀을 보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불뱀에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독이 해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종류가 나옵니다. 여기에는요. 쳐다본 사람이 있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보세요. 여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왜 쳐다보지 않았을까요? 야, 그거 쳐다본다고 해갖고 내가 지금 독이 퍼져갖고 죽게 생겼는데 저걸 쳐다본다고 해서 이 질병이 날까? 독이 없어질까? 라고 안 믿은 사람은 당연히 안 쳐다봤겠죠. 근데 쳐다본 사람, 야, 믿져야 본전이지 하면서 쳐다본 사람은 그 말의 신뢰성을 그래도 가졌기 때문에 쳐다봤겠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식을 통해서 믿음의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학에 시험을 보는 거는요, 예수 믿으면 대학에 붙을 수 있어. 그런 믿음으로 붙는 게 아니라 그건 지식,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는 믿음의 문제예요. 머리가 좋아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부자가 돼서 돈이 많아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근데 그게 믿음의 문제예요. 근데 그 믿음의 문제가 창세기 창조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공부를 다 하잖아요. 다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독 청소년의 생활하는 거는 뭐의 문제냐면 첫 번째는 지식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용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 내용을 머리로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캠프를 하는 거는 몰랐던 걸 알아갈 거예요. 그런데 아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믿을 수 있냐는 얘기예요. 이게 참 아담과 하와가 믿지를 못했다니까요. 우리가 믿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담이 못 믿었잖아요. 그 다음에 광야의 백성들이 다 쳐다보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게, 다시 말하면 지금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명기 34장 29절에 너는 행복자로다 하는 게 어떤 사람이냐면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행복자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행복이에요. 여러분 똑똑히 들으십시오. 이건 이런 내용이다. 그거 몰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알아질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요, 알게 되는데 안 믿어지는 게 얼마나 불행인지 아십니까? 아는데 안 돼요. 그런데 믿어지면 놀라운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2시간 동안 이 설명하는 거에 초점은 잘 가리키는 게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이게 정말 내 마음속에 믿어지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이야기가 다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 이야기인데 그 옛날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 스토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대 사건이 움직이는 이 사건 있잖아요. 이 사건은 다 전체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사건이에요. 사건.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통치를 실현할 인물들을 등장시키는데 그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자고 하나님이 창조자고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이 땅에. 그런데 사탄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그 주인의 역할을 중간에서 미혹시키고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나와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게 만들고 싶은 전도사님, 선생님, 목사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뱀의 역할 같은 사람이 야 교회 가면 뭐해? 야 교회 가서 시간 뺏기면은 공부도 못하고 수능 실력도 더 낮아질 테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지식은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겠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시간하고 관계가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믿으면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 그 다음에 적게 다니는 사람, 그런 시간 싸움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는요, 순식간이거든요. 근데 지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뭐 고등학교 1학년이든 3학년이든 상관없이 지금 이 메시지가 믿어지면 그 사람한테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 가지의 약속을 했어요. 땅을 주겠다. 그 다음에 땅을 주겠다. 그 다음 뭐죠? 세 가지가? 아들을 주겠다. 그 씨. 복, 씨, 땅. 그쵸? 세 가지죠. 세 가지 약속을 했어요. 세 가지 약속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삭이죠, 이삭. 이 땅은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인데, 그거는 눈에 보이는 약속은 가나안 땅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의 땅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씨를 통해서. 근데 이 씨가 누구냐면 이삭을 말해요. 아들이 이삭이니까. 그런데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건 찾아서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시작.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자손을 주겠다는 건데 자손들이 아니고 자손, 그러니까 복수가 아니라 그냥 한 명을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냐 할 때 이삭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이에요. 예를 들면 눈에 보이는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 천국을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줌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구원의 핵심적인 씨는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걸 갈라디아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실 그 인물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이삭을 모형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실 인물로 등장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뒤집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먹고 타락해서 다 죽게 생겼어요. 그 죽은 걸 보여주는 게 홍수예요. 홍수는 물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건 심판이에요. 사망이죠. 근데 심판이 움직여요. 근데 이 심판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세요. 그게 구원의 방주예요. 그래서 여기는 방주가 떠요. 자, 홍수는 뭐냐면 죄 싹슨 사막이고 모든 사람은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누가 구원받냐? 노아의 식구들이 구원받았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을 구원의 방주로 보여줘요. 그리고 바벨탑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 흩으세요. 그래서 분리를 시켜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걸 구별시켜요. 그걸 에클레시아다 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출발해서 요새까지 오면서 50장 20절을 읽어보게 되면 만민 생명을 구원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창세기를 끝을 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로 와요. 출애굽기를 와가지고 출애굽을 통해서는 뭘 보여주냐면 이런 전체적인 이 창조부터 바벨탑의 사건의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이라는 이야기까지 연결이 돼요. 근데 그건 너무 멀고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4개의 사건과 4명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할 그런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누가 구원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구원한다 할 때 이 여자의 후손은 지금 이 씨를 말한 이삭,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로 오게 되면은 어떻게 구원하느냐? 그래서 구원의 스토리가 전개돼요. 자, 이제는 스토리로 설명하는 게 스토리예요. 이제 책에 대한 제목으로, 그 다음에 주제로, 그 다음에 스토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구원하느냐? 그럼 어떻게 구원하느냐? 그래서 출애굽기는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요. 자, 창세기는 구원자가 누구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여기는 어떻게 구원하느냐 할 때 출애굽기는요 크게 5가지가 있어요. 자, 여러분 손가락 이렇게 5가지 이렇게 해보실래요? 들어보실래요? 자, 저를 따라해요. 모세 10가지, 출애굽, 언약, 성막. 자, 그러면서 이렇게 딱 올리면서 가운데 손가락 앞에 2개씩 있죠. 그러면 가운데 손가락이 뭐라 그랬죠? 출애굽이라 그랬죠. 출애굽이라는 것이 출애굽기의 주제잖아요. 그렇죠? 이게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그럼 앞에 2개가 있고 뒤에 2개가 있잖아요. 앞에 2개는 구원의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고 뒤에 2개는 구원의 삶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제 창세기는 지났으니까 여기는 지워보고요. 자, 출애굽기. 자, 출애굽기까지 하고 좀 쉴게요. 출애굽기까지 하고. 자, 출애굽기 보세요. 처음에 뭐라 그랬죠? 모세. 그 다음에 10가지. 그 다음에 출애굽. 그 다음에 언약. 그 다음에 성막. 이 가운데를 기점으로 여기서 구원이 발생해요. 구원.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이 2가지는 구원을 진행시키는 구원의 방법을 설명해요. 그리고 구원이 일어났잖아요. 여기는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모세를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어떻게 구원하느냐의 핵심은 어린 양이에요. 핵심은 어린 양인데 어린 양은 이 구원자인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결과론적으로. 그런데 일단은 이 내용의 스토리, 이 내용을 막 신약까지 가져가서 하면 되게 어려우니까 일단 어떻게 구원하느냐 하는 거에 대한 스토리는 이렇게 성경은 그냥 이대로 쭉 흘러가요. 이 내용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신구약을 다 합치면. 근데 이제 이것은 되게 복잡하니까 가장 간단한 원리인데 일단 내용을 모르면 저게 이해가 안 되니까 내용은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아까 창세기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스토리는 그렇게 흘러가. 그럼 창세기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는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준비하세요. 그게 구원자예요. 구원자인데 모세는 결국 누구를 대비하냐면 예수님을 대비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자가 바로 모세다라고 쓰고 있어요. 모세. 그래서 모세가 한 이야기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가지라는 거 뭐냐면 여러분 따라해 보실래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피, 개, 이. 이게 맞나 모르겠다. 피, 다시 시작. 피, 개, 이, 파, 독, 우, 매, 흑, 초. 하나가 빠졌네. 10가지를 외우는 방법이 가장 쉽게 외우는 방법인데 지금 해보니까 이상하게 하나가 빠졌네. 한번 써볼까요? 첫 번째 피, 그 다음에 개, 이, 피, 개구리, 이, 팔이 맞죠? 이게 네 번째 맞아요? 5번째가 뭐예요? 독종, 피개이파, 독, 우박, 메뚜기. 아홉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이 앞에 뭐 하나 있어요? 피개이파. 이게 독이에요. 그게 팔이 다음에
자, 숙제. 강사가 못 외우네. 이거 강의를 하도 많이 했는데 이상하게 생각이네. 흑초. 이게 무슨 말이냐? 앞에 자만 가지고 10가지의 재앙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건데, 10번째가 초태생의 죽음이에요. 그 10가지 하는 그 10번째가,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 집안에 있는 장자는 안 죽고, 이 어린 양이 희생당하지 않는 집은 장자가 다 죽는 것이 10번째의 기적이에요. 근데 이걸 통해 가지고 이 방법, 어린 양, 예수님이 어린 양의 모형으로 오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죽임을 통해 가지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출애굽기가 역학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은 사람들은 출애굽 홍해를 건너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오게 되면 여기가 출애굽기 15장에 해당이 돼요. 15장에. 요거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전사님이나 선생님한테 알려달라고 하세요. 앞자만 따서 외우는 방법이 있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구원이 발생이 돼요. 구원이 발생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기가 19장이 이제 해당이 되면 출애굽해서 여기서 언약을 체결해요. 15장서부터 18장까지는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는 과정이 되고요. 19장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면 하나님 시내산에서 언약을 줘요. 그 언약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레위기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서를 줍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야 되는 언약을 받게 돼요. 그리고 25장에서 40장까지는 성막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고 성막을 하나님이 지어줘요.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막이 완성이 돼요. 그런데 보세요. 성막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어보면은 우리 보고 뭐라 그랬냐면 너는 하나님의 성전인 걸 너는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있는 것을 성전이라고 해요. 성막이라고 해요. 자, 보세요. 왕궁이 있어요. 그 왕궁에는 누가 있기 때문에 왕궁이죠? 왕이 없으면 뭐죠? 그냥 의리의리하고 큰 집이죠. 그럼 보세요. 성전이라고 전했는데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이런 거잖아요. 유럽의 어떤 큰 교회를 졌는데 그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돈 주고 샀어요. 근데 거기서 술집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은 술집으로도 변할 수 있는 것처럼 왕궁에 왕이 없으면은 왕이 살았던 곳이지 왕궁이 이제는 아니지. 옛날에 왕이 살았던 곳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성전이라고 설명하는 이 성막이 기준이 돼요. 그 기준에 의해서 성막 안에서 제사를 지내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돼요. 그 레위기에 대한 이야기는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나머지 3개는 1시간 안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성경 오늘 공부했던 것 중에 창세기 공부한 거 기억나시죠? 창세기에서 4대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4대 사건은 창조, 타라, 홍수, 바벨탑이에요. 그거 말고 4명의 인물이 있어요. 4명의 인물을 다 말하면 됩니다. 여기 가운데 보여. 예. 자, 저기 선생님이 지적을 해주세요. 지금 손 들면은 선생님이 해주세요. 선생님. 순서대로 안 하고도 다 잘하시네요. 자, 손을 들면 선생님이 시키면 돼요. 다시 한번. 맞추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만 더 낼게요. 하나만. 자, 출애굽기에서 낼게요. 출애굽기에 아까 제가 손가락으로 한 게 있어요. 손가락으로 한 게 있는데 이 5개를 외우는 건데 아까보다 많지. 아까는 4명의 인물인데 그래서 첫 번째는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누구냐면 모세. 자, 손을 들고 손을 먼저 든 사람은 선생님이 지적을 하면 돼요.
예, 선생님이 시켜주는 거예요. 야, 똑똑하네요. 그 한번 오늘 처음 들은 거 아니에요? 그 처음 들은 건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많이 들었을 테고. 이야, 출애굽기의 내용을 다 외우셨네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모세 10가지, 출애굽, 언약, 성막. 이렇게 출애굽기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그 내용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창세기 한번 복습해 볼게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걸 4대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대 인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게 창세기 이야기예요. 출애굽기는 아까 했듯이 여러분이 반복했잖아요. 자, 이번에 자, 이거 오늘 제가 이제 또 뭘 설명을 할 거예요. 설명을 하면은 지금 두 분이 맞히셨죠, 아까? 그러면 요거 설명을 다 끝나고 나면 제가 또 퀴즈를 낼게요. 어떻게,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잘만 들으면은 맞힐 수가 있어. 지금 보니까 출애굽기의 그 5가지를 맞춘 걸 보니까, 여러분이 상당히 머리의 수준이 대단하네요. 예, 저는 그거를 한참 외워갖고 왔는데, 그걸 금방 외우시네요. 자, 이번에는 레위기인데요. 레위기는 몇 장이라 그랬죠? 예, 27장이에요. 이렇게 반복하면 여러분 아까 같이 다 젊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다 외워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복 굉장히 중요하고요. 레위기에는 크게 뭐가 움직이냐면요. (5대) 제사, (5대) 거룩. 이게 움직여요. 자, 그런데 5가지의 제사법이 움직이고 5가지의 거룩법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5개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자, 쓰기 전에 한번 쓰면 안 되잖아,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퀴즈를 낼 거니까. 자, 딱 손가락.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자, 빨리 잊어버리세요. 퀴즈 맞추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5대 거룩. 5대 거룩도 5개가 있어요. 자, 손가락 5개. 그거 제가 이걸 낼지 아직 몰라요. 뭘 지금부터 막 외우고 그러지 마세요. 자, 5대 거룩은 첫 번째가 뭐냐면, 그거는 이제 적어 드릴게요. 일단 지우면 되니까, 그렇죠? 지우면 되니까. 자, 첫 번째, 음식. 두 번째, 질병. 세 번째, 문화. 네 번째, 직분. 5번째, 절기. 5대 제사는 뭐라 그랬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야, 대단하네. 이거 퀴즈를 못 내겠네. 다 외워버렸어 벌써. 자, 27장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서론, 본론, 결론으로 만약에 말한다면, 서론, 본론, 그 다음 결론으로 말하면, 서론은 5대 제사예요. 1장에서 10장까지 이야기고, 본론은 11장에서 25장까지 이야기고, 26장에서 27장은 결론이에요. 왜 그러냐면 10장까지의 이야기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죄가 해결돼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나의 죄를 그분이 해결했기 때문이야. 그거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해준단 말이야. 아까 출애굽기는 그분이 나 대신 피를 흘렸어 이야기야. 출애굽기는 어린 양이 대신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어 라는 얘기를 출애굽기가 한 거라면 그분이 어떻게 나의 죄를 해결했지 하는 것을 제사로 설명하는 거야. 제사의 방법으로.
그것이 예배라는 단어로 쓸 수 있는데 이 제사의 방법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래갖고 만약에 예수를 믿었는데도 우리가 뭐 욕을 하거나 실수하거나 잘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어서 거룩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는 말이 사실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거룩한 백성이 자꾸 이렇게 불경건하게 행동할 때가 있다. 그럼 이걸 회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막 밖에 나가서 놀다가 손에 흙을 묻혔어. 그럼 이걸 깨끗하게 하려면 물로 씻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유지하는 방법. 그래서 음식에서 거룩하고, 질병에서 거룩하고, 문화에서 거룩하고, 직분에서 거룩하고, 절기에서 거룩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을 받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사는 방법을 종류별로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사의 목적이 있을 거고 거룩에도 목적이 있을 거라고 한다면, 제사의 목적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 5가지 했잖아요. 모세, 그 다음에 뭐였죠? 10가지, 그 다음에 출애굽, 그 다음에 언약, 그 다음에 성막. 그 가운데가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가운데. 출애굽을 하게 될 때 앞에 있는 거는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모세의 인도자를 통해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고 그 백성들에게 너는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제사장 나라야.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야. 하는 언약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가지고 살아내는 게 성막 안에서의 삶이에요. 그런데 제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게 레위기라는 책이에요. 그러면 제사의 목적이 있을 거예요. 목적이 이 가운데 거. 자, 여기서 이걸 왜 반복했냐면 출애굽. 그럼 이 가운데 거. 이거는 목적. 여기는 뭐라고요? 아까 여기 뭐라 그랬어요? 방법. 그럼 뭐야? 제사의 목적을 위해서 제사의 방법이 움직여요. 그럼 이 뒤에는 뭘까요? 이거는 제사의 내용. 자, 제사의 목적이 있다 그러면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있고 그 방법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여러분 되게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아주 쉬운 거, 화목제 그러면은 이 제자를 빼면 화목이라는 단어 잘 알아요, 몰라요? 아, 화목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화목해지기를 원하는 거야, 화목해지기를. 근데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화목해지려면 막힌 담이 있어요. 그게 무슨 문제냐면요, 로마서를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다고 말해요. 로마서 5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됐대. 왜? 죄 때문에. 왜? 우리가 아직 지연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그래서 로마서 5장은 우리가 연약했기 때문에 죄를 졌고 그 죄를 진 것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됐다라고 로마서 5장에 아주 정확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화목하게 되려면 뭐 때문에 관계가 깨졌는지를 찾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의 문제야. 그 내용은 뭐냐면 죄야, 죄.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나하고 화목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 그래서 속죄제, 속건제가 다 죄야. 이게 sin offering, 이게 guilt offering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인 죄를 말해요. 이건 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허물. 이게 죄의 나무라고 한다면 이게 열매야, 열매. 그래서 이 본질적인 죄와 그 다음에 거기서 발생하는 허물들의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화목제, 그 화목제의 방법이 뭐냐면 번제, 소제처럼 완전히 태워서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읽어보면 번제와 화목제로 들어졌다 이렇게 써요. 뭘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5대 제사의 핵심은 화목제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것은 어디서 드려지냐면 이 레위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성전, 성막을 성전이라고 합시다. 성전 안에서만 제사를 지내야 돼. 안에서. 성전 안에서 제사를 지내는 이 제사의 구성 요소가 3개가 있어요. 구성 요소 3개가 있는데 그 3개가 뭐냐면 성전이 당연히 있어야죠. 성전 안에서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제사를 지내려면 뭘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물. 그 다음에 제사를 집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제사장. 제사의 구성 요소 3개.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핵심 구성 요소 3개가 있어야 돼요. 근데 보세요. 성전과 제물과 제사장을 히브리서를 읽어보잖아요.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요 참 대제사장이래요. 대제사장.
예수님은 제사장이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참 제물이라는 거야. 참 제물. 그러니까 동물이 죽어야만이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모형이고 진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된다는 거야. 그런데 히브리서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늘 성소, 그분이 참 성전이라는 거야. 진짜 성전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요,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성전이 되고 그 다음에 제물이 되고 제사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구원이 발생해. 그러니까 구원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를 예수님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걸 우리가 믿었어요, 만약에. 그럼 보세요. 이 구성 요소를 우리가 다 갖게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어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해서 우리가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 다음에 제물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히브리서에 제물이라고 그래요. 참 제물. 근데 우리는요, 로마서 12장 1절을 읽어보게 되면은 우리를 뭐라 그러냐면 산 제물이라 그래요. 산 제물. 그 다음에 제사장은요, 베드로전서 2장을 읽어보게 되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해요. 이게 성도예요. 성도는 성전이기도 하고 산 제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그래서 이 성도가 뭐가 되냐면 참 성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자가 산 제물로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잖아요. 그럼 순종이 발생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움직이면 구원이 움직이고요. 이걸 믿고 살아내는 우리에게 순종이 움직여요. 그 순종이 움직이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 직책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한테 그렇게 딱 설명해 놨어요. 그리고 18절에 가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직책을 주셨대요. 그럼 무슨 직책을 줬냐? 화목해 하는 직책을 줬어요. 우리가 이 직책을 갖게 된 거예요. 화목해 하는 직책. 이 일을 실제 신약시대에도 이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가지고 하나님과 막힌 다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화목해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내가 희생을 하면서 이 제물이라는 거는 이 제사법의 화목제는요, 여기서 정의 내리는 이 줄기는요, 희생을 말하는 게 희생. 희생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거야. 그 역할을 우리에게도 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레위기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모르면 위기 중에 위기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말한 게 이해가 됐죠? 위기 중에 위기는 구원의 위기예요. 이 스토리를 성경에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거룩해야 되는 건 어떤 거냐? 음식에서 정결한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질병, 이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삶을 살고 그 다음에 문화가 땅의 문화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문화가 있고 직분이 감투가 아니고 섬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절기, 그 절기를 통하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무너졌을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게 절기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다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삶 속에서요, 다 완벽한 삶을 살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간혹가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절기가 뭐냐면 이때는 다 예배를 말하는 게 이 절기가. 예배, 교회 와서 예배를 통해서 뭘 회복하느냐? 다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회복하는 게 이 마지막 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가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레위기에 대한 이 기준을 가지고 구원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살아야 되는 이야기가 여기가 36장이라고 했잖아요. 36장의 이야기가 서론본론 결론 어떻게 흘러가게 되면 1장에서 10장까지 이야기가 인구 조사의 이야기예요. 광야 생활을 하기 위한, 이 민수기는 광야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광야 생활에 체험 수기를 써놓은 이야기가 민수기 이야기예요. 그래서 민수기 광야 생활에 있었던 이야기를 써놓은 이야기가 이 민수기 이야기의 내용이 전부예요. 이게 교회 생활의 이야기예요. 근데 1장에서 10장까지는 이제 광야로 진입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는 핵심이 뭐냐면 나가서 싸워서 이길 사람들, 20세 이상의 쌀만한 사람들의 군대를 계수해요. 그게 민수기의 핵심이 인구수를 세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 이야기가 11장에서 25장까지예요. 그리고 26장에서 36장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여기도 인구 계수를 해요. 여기서 인구 계수, 여기서 인구 계수 두 번을 해요.
두 번 하는 게 여기는 광야로 진입하기 위한 준비고 여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위한 준비를 해요. 그러면은 38년 동안의 이야기는요. 여기 11장에서 25장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여기 보면 레위기 27장 중에 11장에서 25장까지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이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삶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민수기는 무슨 얘기냐면 레위기의 그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돼 하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내는 거예요. 요 앞뒤를 다 띄고 나면 이 본론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요 때가 38년 동안의 이야기예요. 이 8년 동안의 이야기가 요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대 거룩이 살아내야 되는데 살아내지 못한 불순종의 이야기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다 실패한 이야기, 전부 다 실패한 이야기가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에서 거룩해야 되는데 음식에서 거룩하지 못해가지고 11장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민수기에서 하늘의 만나만 먹고는 못 산다 해가지고 탐욕을 부려요. 그게 11장의 이야기예요. 25장 사이에 이 5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미리암이 어떻게 저렇게 좀 얼굴 검은 여자하고 결혼하냐 하면서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해요. 비방하다가 문둥병에 걸려요. 질병에 대한 문제가 등장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어디를 들어가라고 했냐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서 들어가는 그 사건의 이야기가 여기 14장쯤의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무슨 고백하냐면 우리는 다 메뚜기 같아.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저기 안악자손 기골에 장대한 사람이 있어서 우린 전쟁하면 다 질 거야 라고 하면서 불순종 고백, 불신앙 고백을 해요. 불신앙 고백. 그러니까 하늘의 문화는 어떤 거냐면 땅의 문화가 아니라 하늘의 문화는 하늘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땅의 문화, 불신앙. 하나님이 저들은 너희의 밥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우리가 저들의 밥이야 라는 걸 우리는 메뚜기 같아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실패해요. 그 다음에 이들이 실패한 게 뭐냐면 발람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행하게 됩니다. 여기 하나 더 있었는데 감투가 있죠. 직분. 요 절기가 여기 해당되는 거고요. 요 직분에 해당되는 거 요 가운데인데요. 이때 이제 제사장, 대제사장 이런 걸 두어 하냐면 주로 아론의 자손들이 해요. 그런데 레위 지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만 그 사람들 중에는 아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라당이라고 있는데 고라 자손도 레위 지파예요. 근데 왜 너희만 제사장을 다 해먹냐 하면서 고라라는 자손이 그래서 고라당이라고 해요. 당을 만들었어요. 당을. 그래서 반역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직분에 대해서 감투로 생각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굉장히 반역 사건이 여기서도 실패를 하게 되죠. 그다음에 마지막 절기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음행을 하는 걸 통해 갖고 이들이 다 불순종. 그래서 이 사건이요 어디에 써 있냐면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그 구절 한번 읽고 신명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그건 다 찾아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고린도전서 10장 1절서부터요 13절까지 이야기는 지금 민수기의 이 사건 있죠? 이 사건을 10절에서 요약을 해주고 있는 거에 11절은 지금 민수기 사건을 한 절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찾으셨나요? 다 같이 시작. 어, 10장 1절서부터 쭉 읽으면 모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 그들이 신령한 식물과 음료를 먹고 그 다음에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광야에 진입했고 그 반석에서 마신 그 물이 결국 그리스도다 하면서 5절에 보면 광야 38년 동안 총 40년인데 요 기간을 놓고 보면 38년이고요. 지금 저기서 말하는 건 40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민수기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라는 것은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에게 경계가 될 것으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지나서 6절서부터 쭉 읽어보게 되면 다 어떤 얘기냐면 이때 사람들이 원망하고 비방하고 불신앙 고백하고 이때 불뱀 사건도 아까 제가 설명했을 때 민수기 21장이라 그랬잖아요. 21장 이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앙 고백하고 비방하고 하는 여기 우상을 섬기는 요 고라의 반역당 요 사이에 이제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린 사건이에요. 그게 여기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6절, 7절, 그 다음에 8절, 9절 그러면 9절에 보게 되면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아가 멸망하였나니 하는 요 이야기가 민수기 21장의 불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요 11절까지 오는 동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것을 쭉 기록해 놓은 거, 이렇게 지금 민수기에서 기록해 놓은 것은 경계의 거울로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라는 이야기로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민수기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는 건 뭐냐면 이게 기준이에요. 레위기가 기준이에요. 이걸 모르면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어떤 위기가 왔느냐? 지금 탐욕, 비방, 불신앙 고백, 그 다음에 고라의 반역, 그 다음에 여기서 막 혈기를 부리죠. 모세가. 혈기를 부리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한 거, 이런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것을 민수기에는 별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다 기록하고 있는데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저렇게 살면 안 돼라는 것으로 민수기가 기록이 된 것이고, 지금 성경에서는 너에게 감당한 시절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면서 피할 길이 있다라는 그 피할 길이 누구냐 할 때 지금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피할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그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설명? 신명기가 총 3개의 구조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가 34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34장으로 되어 있는 거에서 1장에서 4장까지는 모세가 첫 번째 설교를 해요. 그러면서 40년이 다 지날 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본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살았던 걸 보면서 야,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서 과거를 추억해요. 어떤 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 40년 동안 발이나 신발이나 의복이 해지지 않고 살았거든요. 하늘에 만나 농사를 짓지 않고도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과거의 은혜를 추억해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4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여기 지금 써 있잖아요. 지금 10장에 그들이 멸망했다라는 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멸망했다. 그래서 5장에서 26장 혹은 28장까지, 요 26장으로 끊어도 되고 28장으로 끊어도 되는데 여기까지의 이야기는 뭐냐면 현재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신명기에서는 진기명기, 신명기,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구원의 기술을 설명하는데 그 구원의 기술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뒷부분에 있는 26장, 27장, 28장 오는 요 부분 있잖아요. 한 28장에서 요 사이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새로운 언약을 주는 게 29장이에요. 34장까지. 이게 모압 땅에서의 새로운 언약을 설명하죠. 그래서 언약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갈림길에 있어요. 26장에서 26, 27, 28, 29장. 요 부분에서 현재 율법을 순종해라. 왜? 여기서 선택해야 될 게 있다. 하나님의 언약. 어떤 거? 미래. 축복을 선택해라. 그러니까 미래의 축복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현재 어떻게 되느냐? 율법을 순종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공부를 다 해놓고 이제는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현장에 가면 어떻게 해요? 체험수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체험수기를 쓴다고 가정하면은 이 체험수기가 다 실패한 밖에 없어요. 성공한 게 별로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구원을 얻은 이 백성들에게 희망이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희망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 희망은 미래의 축복을 선택해서 현재 율법을 해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순종이 쉬워요?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데 희망이 있어요. 그 희망의 단어를 그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게 이거예요. 자, 신명기로 가요. 희망이 있는 걸 찾아야 돼.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신앙생활 잘하십시오.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는데 이 백성들도 다 그 얘기 듣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안 됐어요.
그러면 우리도 안 될 확률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런데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 그 희망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한테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인데요. 찾으셨나요? 한 절만 읽어요. 시작. 예. 30장 6절이 뭐냐면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신명기의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여러분이 잘 아는 6장의 이야기가 세마 이스라엘이거든요. 그 들으라 이스라엘 그러면서 너희가 예를 들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라라는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못 살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성경이 지금 우리한테 희망을 주는 게 뭐냐면 그렇게 살아라라고 해놓고 우리가 그렇게 못 살 연약한 인간인 걸 아시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구절이 무슨 얘기예요? 앞에는 사랑하라라고 써 있어요. 근데 여기는 사랑하게 하사라고 써 있어. 그건 뭐예요? 사랑할 힘을 준다는 뜻이잖아요. 사랑하게 하사가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 그랬냐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게 어려우니까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그러니까 할례도 그분이 행하고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도 누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한테 있는 거야. 우리가 야 이렇게 구원을 얻을 백성이 어디 있느냐 할 때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있었던 거야.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 거예요. 왜? 여러분이 그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있는 그 캠프의 그 주제 성구가 있잖아요. 너 같은 백성이 얻은 그 행복, 그 구원이 행복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노력한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 노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이 그분한테 우리한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쳐다보면 되냐면 꿀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이 필요해. 그러면 엄마를 쳐다보잖아요. 돈이 나오는 곳. 야, 꿀 떨어지겠어. 그 눈으로 꿀 떨어지는 거 쳐다보는 게 어디냐면 부모님한테는 돈을 타내거나 용돈 얻거나 할 때. 근데 신앙생활 하는 거에 꿀이 떨어지는 곳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기 미팅 포인트라고 말하는데 그 미팅 포인트가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는 거예요. 그게 원래는 성전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건물의 성전이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분을 만나줄 수 있는 그 텍스트가 있는데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미팅 포인트예요, 성경이. 그러면 그분한테서 꿀이 떨어지는 거예요. 뭐가 떨어지냐?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에 들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에 들게 하는 것은요, 그분을 쳐다보기만 해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럴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여기 나와서 졸아도요, 나와서 조는 게 훨씬 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는 한이 있더라도 교회 나오는 게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야, 왜 이렇게 강사가 열심히 말하는데도 나 자꾸 졸고 저렇게 힘들어하지? 할 때 제 마음속에 또 어떤 줄 아세요? 여기 와서 조는 게 복되다니까요. 집에서 자빠진 것보다 여기 와서 엎드리는 게 낫다니까요. 네. 그건 자는 게 아니라 기도잖아요. 그 다음에 그냥 기도가 심해지면 어떻게 하냐? 입시를 하는 거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캠프를 가장 은혜스럽게 만드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네. 얼마나 복돼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잘 들을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은 누군가의 은혜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이나 밥을 해주는 집사님들이 사실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게 하사, 사랑할 마음을 자꾸 주는 거야, 저는 거.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복된 것은요, 우리가 실력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죽어주신 거. 그분이 해주신 거예요, 다 해주신 거. 우리는 그냥 뭐만 한 건 줄 아세요? 감사합니다, 아멘 이런 거밖에 한 게 없어요. 그분이 다 해준 거야, 다.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이게 재미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자예요. 캠프는 참여하는데 의의를 둬도 충분해. 왜냐하면 이게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제가 지나가듯이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다 이걸 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퀴즈를 내고 마치겠는데요.
퀴즈는 자 5대 제사가 있고 5대 거룩이 있어요. 5개가 있어요. 이제 지적을 하는 거, 이렇게 누굴 하는 거는 선생님, 제가 이름을 모르니까 선생님을 쳐다보고 소리를 들으시면 돼요. 질문은 제가 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선택을 하고, 선물은 전사님이 주고. 삼위일체. 자, 5대 제사 5가지를 순서대로 말할 수 있는 분. 보고하는 건 안 돼요. 보고하는 건 적었다 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냥 안 보고 해야지, 그거는. 와, 정확하네요. 이게 속죄자하고 속건자하고 헷갈리거든요. 비슷해서. 근데 아주 정확하게 잘 맞추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5대 거룩이 있어요. 5가지를 순서대로 말할 수 있는 분. 음식, 질병, 문화, 직분, 죄기. 이거 실력이 너무 좋은데요. 우리 지금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한테 보너스 퀴즈 하나 낼게요. 제사를 지내려면 그 제사의 구성 요소 3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3가지. 제사의 구성 요소 3가지. 예, 좋습니다. 자, 긴 시간을 여러분이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세오경 어렵지 않죠? 여러분 캠프가 내일까지 진행되는 게 즐겁고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